성령 세례, 늘 성령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아주 짧죠. 삼손에게 임한 성령은 지혜는 아니었어요. 그 힘으로 임했죠. 기드온에게 임한 성령은 담력입니다. 하나님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하고 뒤로 물러가 버렸더라면 바다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지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300명 군사로 바다 모래 같은 숫자를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었어요. 대단하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 엄청난 놀라운 지혜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솔로몬 대단한 지혜다라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잘못 쓴 지혜다. 하나님은 지혜를 바로 주셨지만 그가 잘못 지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대단한 용맹스러움이죠. 소년 때 거인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부음바 되어지니까 소년이지만은 물맷돌을 가지고 장군을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용맹스러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을 구하면서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루라도 좀 가 있으면 좋겠다. 자체는 이제 유다집 받기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그곳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주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을 짓는 데까지 주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죠.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은 모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이 뱃속에서 세례 요한을 감동해서 막 뛰놀게 하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면서 12살 때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하죠. 율법 학자와 대화를 하고 30세 때에 또 성령 충만을 한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충만케 하죠. 충만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 시험을 받게 합니다.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하죠. 마귀 시험이라는 것이 대화죠. 대화. 마귀 시험이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화를 하고 마귀가 하는 말을 다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물러갔더라. 이렇게 되죠. 사실 마귀는 대화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기 전 우리의 모습하고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하고 세속적일 때 우리의 모습하고 믿은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임재를 해도 내면까지 달라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은 그들의 육체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그들의 직무에 관여를 하고 그들의 직책에 관여를 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셋만 임한다고 하죠.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나머지는 기름 붓지는 않아요. 이 세 종류의 직책에 대해서만 기름 붓는데, 기름 부어서 성령의 임재를 주고 성령 임재를 통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선지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어요. 이 이단들 같은 경우는 교주를 찾잖아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성령이 없으니까 인지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인간적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를 크게 키워갈 수는 있어요. 신천지처럼 또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일교처럼. 통일교 재산이 수조 원이죠. 1조를 가지고 양평에다 큰 건물을 짓는 걸 제가 봤어요. 1조를 가지고 산 전체를 막 사가지고.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 성령의 내주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입니다. 이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과 자기 이단성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내주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범신론을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물질 가지고 믿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큰 기업들을 이루고 국가와 세계를 경영을 하죠.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만 빛을 발하고 운명 외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을 하시죠. 제자들을 보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죠.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죠. 제자들만 남아있죠. 그 제자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데,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 늘 있어요. 열흘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나, 어떠한 형태로 오나, 어떻게 임재를 하나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사건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어떻게 임재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임재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동이 필요하거나 뭔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니 이제 오순절 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120명입니다. 오순절 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감사 찬송을 했는데 농사를 질 때 농사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짓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짓는 게 농사다. 그랬죠? 우리가 걸음은 사람이 오잖아요. 걸음은. 곡식도 사람이 뿌리잖아요. 근데 비가 있어야죠. 비. 그 다음에 영양분을 또 끌어올려야지요. 그렇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와 바람과 햇빛이 있지 않으면 모든 식물은 다 죽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도 반드시 조명을 해줍니다. 바람이 돌게 하고 공조기를 돌려서 바람이 순환되게 하죠. 그래야 식물이 자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농사를 같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 것을 첫 번째로 드린다. 첫거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 초실, 칠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민수기 28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실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네, 그를 주님께 드리더라. 그 말은 여기에다가 성령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이게 오순절이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 부분이 빠지니까 그저 초실,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약에는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서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림에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죠. 호련이라는 단어의 뜻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뜻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하늘의 근본은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도 불로 되어 있고 하나님도 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로 되어 있어요. 불로 되어 있으면서 빛으로 되어 있으면서 광채가 나면서 허리 위에는 달구어진 새와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로 되어 있습니다. 불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돌로 만들었죠. 또 나무로 만들었죠. 또는 교주가 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로 되어 있어요. 불로. 그래서 그 불이 때로는 소멸하는 불이요. 소멸하는 불 다 태워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그 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 있게 하고
업시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어서 감동받게 해서 은혜스럽게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아니면 진노로 나타나느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성령의 불이 붙는다고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처럼 예수님의 제자에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불 무섭죠. 노아 당시에는 물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불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진노의 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아주 급하게 임하신 부분이 있고 강력하게 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한 주간 해봤습니다. 사람은 분초의 마음이 급하죠. 분초. 좀 더 느슨한 사람은 시간의 마음이 급합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루 정도야 뭐 그렇습니다.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일주일 정도야 그렇습니다.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달 정도야 뭐.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1년도 뭐 별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40이라고 별거 아니야. 실패했다고 별거 아니야. 산전수전 다 겪고 산전수전 그 다음에 공중전 그 다음에 마기전 남았다고 했죠. 마기전까지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기전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화생방전이 제일 힘든 훈련이죠. 저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화생방을 대학 3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한번 들어가고 4학년 때 한번 들어가고 군대 가서 또 들어갔죠. 한 3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그 속에 들어가면 어머니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죠. 눈물이 막 나면서 막 온갖 뜨거움이 그냥 몸에 달라붙죠. 화생방자. 그런데 마기전이 더 심합니다. 마기전은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거칠게 다가오기도 하고 총칼로 다가오기도 하고 속삭이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접근해 와서 우리를 홀딱 빠지게 합니다. 넘어간 다음에 알아요. 넘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마기전 잘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게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계 복음화가 아주 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BC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BC 1500년 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BC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모세로 다윗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복음이 없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아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없어요. 우상 숭배 사람은 해하라, 죽여버리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 미우게 해서 너희가 우상에 빠져가 염려가 되니까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에 이방 복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방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만 있었던 복음을 이방 200개 국가 또는 2000여 개의 언어와 종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는 너무 급한 겁니다. 그 출발선이 경주의 출발선이 예루살렘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령의 관점에서는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곳곳에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급하게 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급하게 마신 거예요. 따뜻할 수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누군가 하겠지.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제한됐던 복음을 이제 밖으로 뻗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너무나 급하시니까 급하게 임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급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임하셨죠. 왜 강력하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이죠. 저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2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를 하나.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린 저들을 데리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3년간 목격해서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했고 스스로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붙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셔야 그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 만날지라도 그래도 복음이지, 그래도 전도지, 그래도 선교해야지, 그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갈 수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마다 틀리죠. 어느 사람은 성령을 따뜻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받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받고, 어떤 사람은 팔짝팔짝 뛸 만큼 받죠. 그죠?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불이 있어? 그런 게 뭐야? 난 아무런 느낌도 안 오네? 물론 그런 분도 있긴 했죠. 어느 경우에 불같이 임합니까? 불같이 기도해야 불이 임하죠. 따뜻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불같이 임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급하고 강력하게 임했더라. 그러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이죠.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소리가 가득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불은 끝이 뾰족뾰족하죠. 근데 혀라고 표현됐습니다. 불을 혀로 표현됐죠. 이게 사람의 혀는 하나죠. 바닥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바닥에서 두 가지 언어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의 혀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혀에 뭔가 불을 집어넣어서 혀가 한 가지 언어만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뭔가 성령의 언어를 말할 경우는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한 언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처음에 이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꼭 내가 받아야 돼? 아니면 좀 마귀마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될 때 마귀방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없고 우리 마음속의 심성, 우리 마음속의 성품, 우리 마음속의 인격 이런 부분에 의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방언기도가 결국은 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덕스러워져요. 인격적이 돼요. 나중에는. 많이 하다 보면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방언은 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덕이 아니고 자기의 덕을 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할수록 자기가 덕성 있는 사람, 덕인이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덕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나? 그러면 성경 문제 책을 보죠. 책을 봐서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을 쌓이면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죠. 그 노력은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령이 들으면 내 지식의 기저, 제일 밑바닥에서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그 바닥에서 성령께서 인간의 본능을 터치를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부분을 덕스럽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의 1500년 또는 2000년 또는 창세기부터 하면 또는 바벨탑부터 하더라도 3000년, 4000년 동안 전혀 없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을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라. 부활을 목격해서도 전도로 가지 마라. 선교로 가지 마라.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성령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비하면 왕, 선자, 제상 그들에게 어떤 직무와 직임에 대해서 임재했던 성령이 신약시대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백과사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백과사전.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좋다. 할렐루야. 공부가 좋다. 여러분도 공부가 좋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많은 분야도 공부를 하세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군요. 공부가. 물론 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은 뭐 공부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마다 계속 자격증을 땄어요. 그냥 삶의 어떤 노력이죠. 자격증 자랑이 아니고 끊임없이 뭔가 노력해서 자격증을 계속 따왔습니다.
뭔가 일 중독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피곤해도 너무나 재미가 있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네. 지식이 많이 습득되어질수록 실수가 적습니다. 지식이 없을수록 실수가 많아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씩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많은 지식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미래를 희망 있게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식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지식이 일찍 깨달은 사람은 일찍 습득한 사람은 나중에 교수님 길로 가는 것이고 선생님 길로 가는 것이고 더디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야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들 자녀 보고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공부같이 쉬운 것이 없어. 그러죠. 그때가 가장 쉬운 거야. 그때를 벗어나면 인생이 진짜 힘들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공부가 좋더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들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더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충만은 내 의식의 충만, 내 욕구의 충만, 내 정욕의 충만, 내 자랑의 충만, 내 지식의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성령 나름대로 인격 가지고 계시고 성령 나름대로 능력 가지고 계시고 성령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 총명, 재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를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플러스 해준 것만 보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늘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보다 물질 더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 위에서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최고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에 성령께서 플러스가 돼서 세계를 보는 안목과 미래를 보는 눈과 이와 같은 것들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기도한다, 능력 있게 기도한다. 이것은 초창기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배가가 돼요. 또 배가가 됩니다. 또 배가가 돼요. 시간이 갈고 세월이 걸릴수록 더 배가가 되게 돼 있어요.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죠. 가로 열고 그들의 내면에 뭔가 가득 채워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하게 채워져 넘치고 또 넘치려고 했을 것이다.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쫙 올라오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다 말이죠.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를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곧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령의 폭발적인 밀어냄이 배에서 목으로 그리고 목에서 혀 끝으로 나오면서 그들의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른 언어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그들의 머리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생각지 않는 언어를 발설하는 혀는 그들의 몸을 기초 삼아 마음껏 움직이면서 다른 언어를 나타냈을 것이다. 예. 성령이 그렇게 언어로 나옵니다. 이제 방언도 막 강력하게 나온 사람이 있고 설설 나온 사람도 있고 약하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확정하면 됩니다. 확정. 왜냐하면 결국은 응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담대함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죠.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다.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그리고 위축이 된다. 나는 패배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생각은 육신의 소욕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본래 죄에 찌든 몸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워지지 않고 실패, 좌절, 넘어짐 이쪽을 자꾸 나를 끌어가려고 해요.
성령은 반대죠. 성령은 아니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직선입니다. 직선. 성령은 직진이죠. 직진. 그 대신 혼자 가지 않고 나를 도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근데 나라는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 성령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그분께서 나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멀리 보고 계십니다. 멀리. 예, 멀리. 우리는 하루, 한 주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춰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따라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오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의 소욕, 육의 본능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확인을 받습니다. 오병이어도 믿음의 확인을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마리아 마르다를 향해서도 믿음의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잘 안 생겨요.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지고, 내가 손으로 경험한 것만 믿어지고, 내 귀한 일을 잘 믿어지는데,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안 믿어지니까 현실주의자가 되고, 과거 중심한 언어를 많이 말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과거의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현실의 사람으로 딱 묶어놓고 말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공상과학자, 세계를 리드해가는 사람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항상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다 끌려가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벌써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오늘 시점에서 20년, 30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준비를 할까 이미 다 그 프로그램에 짜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핸드폰에 5G 쓰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6G 시대가 옵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5G를 개발해서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밀고 가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해서 6G 시대로 갑시다. 그래서 5G 시대를 더 앞서가는 국가가 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6G가 무엇입니까? 6G. 5G 같은 경우는 속도가 6G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6G가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6G 시대가 되면 5G에서 감당치 못할 어떤 초고속,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감성적이고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을 터치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논리적인 시대에는 이론으로 가능해야만 접근하는 시대가 5G 시대죠. 그러나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것이 영감 아닙니까? 영감. 뭔가 에디슨이 1000번 연구를 하면서 9999번을 실패를 하고 한보 1%의 영감을 통해서 뭔가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바로 이게 등이야 하고 꺼낸 것처럼 5G하고 6G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초기죠. 초기. 근데 6G에서 7G로 넘어가는 것은 훨씬 더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상력의 시대를. 엄청나게 세계가 빨리 바뀌고 변화되어 가고 있죠. 뭔가 세계를 끄는 리더들은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계획을 알아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7G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현실로 기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꿈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더 업돼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기도 하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큰 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뛰어남으로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멀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더 큰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5년, 10년 뒤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지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